반갑습니다. 한 달 건강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참, 너는 진짜 벤츠 S다 진짜.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번 한 달 예배마다 큰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또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하면서 드릴 때 헌금의 은혜, 예배마다 4번의 수요예배, 4번의 금요기도회, 4번의 주일날 예배, 매주마다 5번의 새벽 예배에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한 달간 사업도 지켜주시고 장사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의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병도 깨끗하게 싹 다 고쳐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설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2절부터 이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1절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나. 2절부터 5절까지가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한 핵심입니다. 1절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1절로 끝내면 되는데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과 그냥 나누고 다 출근도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첫째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쉰다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는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기타 등등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 안 하면 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들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죄로 다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참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영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열리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닫히는 겁니다. 다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이 열리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영이 계속 닫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도 기도해야 온다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낙심도 기도해야 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낙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은 없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낙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낙심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다 기도로 열렸습니다. 사역지 옮길 때마다, 목회지 옮길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이루셨어요. 기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문득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결혼도 빨리 했잖아요. 지난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 관악동북에 여기까지를 뒤돌아보면 전부 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의 양가 어머님의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이건 제가 간증을 해도 막 백날 간증을 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열린 거예요. 기도로. 제가 사택도 마찬가지고 제가 35살에 용산에 갔거든요. 용산에 저기 봉천동에 있다가 갔는데 그 용산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고 아무튼 그리고 목포로 내려간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났고 그 목회지에서 거기에서 또 저 목포 분들은 어떻게 지도로 보면 땅끝에서 다시 제가 또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또 기적이고 참 상상할 수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한 달에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드리냐면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는 반면에 낙심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낙심도. 때로는 정말 금식 철회하면서도 응답 못 받은 게 너무 많고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하면서도 응답 못 받은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응답 받은 게 많습니까? 안 받은 게 많습니까? 라고 본다면 응답 받은 것만큼 응답 안 받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낙심도 많이 왔어요. 그렇게 철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막 장이 꼬일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뒤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낙심하고 진짜 굉장히 어려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 낙심이 얼마나 크게 왔는지 목사지만 하나님 나 이제 기도 당분간 쉴랍니다. 그냥 설교도 하고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기도 좀 그만하랍니다. 너무 낙심이 크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이 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낙심이 올 정도만큼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낙심이 올 만큼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낙심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낙심도 모르잖아요. 한 번쯤은 정말 큰 기도에 낙심이 올 만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이 올 만큼 기도하자. 낙심이 올 만큼 작정 기도하세요. 내가 40일 철화도 했는데 내가 20일 금식도 했는데 내가 한 달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낙심이 올 만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낙심이 올 만큼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요. 낙심이 올 만큼 기도하자. 낙심이 올 만큼 기도합시다. 낙심이 올 만큼. 세 번째는 말씀의 결론이죠.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낙심을 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에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다. 다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간증하려면 끝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응답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낙심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 이상하게도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부터 계속 어디서 지금 목포에서 온 지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인데도 계속 어디서 이렇게 소개가 들어와요. 서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2년째도 어디 서울에서 소개하고 3년째도 들어오고 4년째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안 되고 안 가려고 하면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제가 정말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건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안 됐어요. 세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모하고 그냥 막 장이 꼬일 정도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가 아닐까요? 이건 제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관악동북에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보면서 이 모든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은 더딜 뿐이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요. 왜요? 더딜 뿐이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구원의 문제, 재정의 문제, 회사 문제, 교회 모든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 장로들 계속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약속의 땅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교회당이 예배당이 너무 좁고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제발 좀 건축하자고 제발 좀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그냥 크게 세웠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약속의 땅도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가장 좋은 부지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뭐 이러다가 또 봉천동 재개발 터져가지고 서울대 구역이 재개발 좋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절제 있는 목사님 지방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조금 내려가려고 산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인데 땅이 많습니다. 땅이 넓고 아주 큰 교회고 역사가 깊은데 어떻게든 좀 밑으로 내려가서 도로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교회가 내려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 오르막을 올라오지는 못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한 지 10년이 됐는데 어느 날 재개발 조합에서 찾아와 가지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의 몇 구역에 속한다고 교회 땅을 이렇게 얼마 정도 주면 자기가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야 형님 이런 일도 다 있다요. 자기 동네는 정말 개발 안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우리 교회도 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없이 하나님의 이 땅에다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더딜 뿐이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9절에 보면 얼마나 생각이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너의 길과 높고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짧게 보고 하나님은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철도 레일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철도가 레일 있는 것만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더딜 뿐이지 반드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다 도루묵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어떻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힘 주세요. 기도에 은혜 주세요.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2021년도 한 해 절반이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첫째는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기도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는 목사 둘이 다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여러분이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를 짓고 있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낙심이 올 만큼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더딜 뿐이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 월상 예배에 9월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한 5분 정도 음악 듣다가 끄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골방처럼 불 다 끄고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이 9월달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